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앙에는 참된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 신앙이 더 참 신앙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가짜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진리의 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된 헛된 신앙을 갖고도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착각하다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거짓 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신앙,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으면 거짓을 분별해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거짓이 참인 줄 알아요. 이단이나 잘못된 미혹 선지자들이 잘못된 거 가르쳐도 내가 진리를 모르니까 그게 옳다고 그냥 아멘하면 따라가죠.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의 다림줄로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자위의 날성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왔죠.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넘어갔고 또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분별하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에는 큰 세 축으로 나누면 인본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인본주의 말고 참신앙은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이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참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복주의가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인데 복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죠. 이제 하나하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의가 결국은 율법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주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주의 열매들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한 번 죽었는데 이 죽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요.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못하면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영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능을 하면서 영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원히 기능을 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며 영적인 기능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러한 신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려요. 오히려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오히려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혜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네, 은혜로 받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다 차단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만 지옥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 거짓 신앙을 분별하지 못해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거짓 신앙에 물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죠?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가 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죠. 이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거 알으면 얼른 손을 빼죠.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손을 다 타도 안 빼죠. 자, 바로 이렇게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모르고 오히려 자기 신앙이 더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죠. 자, 그들이 자신들이 거짓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안 했겠죠. 자기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판단했지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못 깨달아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최고였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을 쫓아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너희는 거짓 신앙이다. 너희에게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율법주의 외식하는 신앙에 아주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이러한 거짓 신앙이 팽배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별해 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것은 열매로 분별한다. 열매. 그래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론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를 꽂았더니 싹이 났죠. 근데 열매가 맺혔어요. 성경에 무슨 열매라 그러죠? 살구 열매가 맺혔죠. 왜 살구 열매가 맺혔을까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죠? 모양은 지팡이 어떤 나무인지 몰랐는데 열매를 보니까 살구 나무구나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신앙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별할 수 있죠. 만약 열매가 없다면 분별이 안 되는데 열매가 있어요. 오늘 그 열매들을 여러분 잘 보고 거짓 신앙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열매들, 첫 번째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 열매는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입니다. 자,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열매는 영적 우월감. 왜냐?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종교생활,
자기들의 어떤 의식, 교리,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 장로들의 유정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지키죠. 자, 그것들을 잘 지키면은 영적 우월감을 갖겠죠. 못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하겠죠. 그렇죠. 잘 못하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들은 대단한 것처럼. 또 반대로 내가 그 어떤 율법적인 규례나 법도나 이런 의식을 잘 못 지키면 어떤 마음이 오죠? 죄책감이 오죠. 상습적인 죄책감이 오죠. 여러분, 죄책감과 우월감은 서로가 반대인 것 같지만 같은 율법주의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기초를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서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만 그대로 잘 살아요. 때로 넘어져요. 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와야 돼. 근데 상습적인 죄책감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행위할 때마다 거기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가져야 되겠죠. 우리 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인정해야 이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와야, 나는 억만 가지 죄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함, 따라서 겸손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자,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를 갖고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그것이 참 믿음인데, 이 거짓 믿음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어떤 의를, 자기 어떤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킨 바리새인들은 우월감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갖죠.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뭐래서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당당히 있어요. 우리같이 안 하는 사람들은 멸시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의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신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거짓 신앙을 가지면 자기를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율법주의 신앙은 남을 멸시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 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니까 우월감을 갖고 남을 멸시하죠. 자, 이 비유를 어떤 비유로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런 죄도 안 졌고 저런 죄도 안 졌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이런 자기 의를 자랑하죠. 자, 세리는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도만 하죠. 누가 의롭다움을 받았죠? 세리가 의롭다움을 받았죠. 자, 이것을 주님 말해,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에 나올 때 절대 내 의를 가지고 그것이 자랑이 돼서 나온다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자랑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복주의에 연결돼 있어요. 기복주의에 연결된 겁니다. 이게 거짓 신앙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떤 행위로 받아내려고 하는 이 기복주의 같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죄책감과 영적 우월감은 정반대이지만, 결국 상습적인 죄책감 가진 사람도 결국 자기 노력으로 정해진 규칙을 잘못 지키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나가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도 용서받은 걸 못 믿어. 회개하고서 용서하는 걸 못 믿고 또 나가서 또 죄책감 가지고 살아. 왜냐? 왜 못 믿느냐? 내 행위가 합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받겠느냐? 그렇죠? 내가 정해놓은 걸 잘 지켜야 용서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의롭게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의롭게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줄 믿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형제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죠. 몇 번 용서하라 했어요? 7번? 자, 그것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과정하에서. 근데 하나님은 용서 못하고 우리 보고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승리하려면 우월감을 가졌던, 죄책감을 가졌던, 다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자,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야. 모습이 원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무런 의가 없는 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야 돼요. 다시 또 막 율법을 지키면 막 거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지키면 또 마음이 또 우월감이 갖고, 그거는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힘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나요? 은혜가 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데,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가 와야 안 해요. 끊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이기려니까 쉬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요, 겉으로는 아주 모양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는 능력이 없어.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혈기내던 것을 온유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노력을 하는 것은 찍어 누르고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 너 3번 참았다, 너 4번이야, 나중에 그냥 폭발해버리죠. 이거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죄를 용서받은 걸 믿고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율법주의 열매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자, 안일함은 뭐죠? 나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것이 이제 안일함인데, 여러분 막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안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빠져나와야 되죠.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안일하게 있어요? 샘을 판다르죠. 샘을 파서라도 먹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가만히 있어요?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갈급함, 이런 주님을 향한 이것이 없는 것이 안일함이야. 근데 안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일 때 오는 것은 참신앙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율법주의 열매 안일함은 세상으로 오는 것을 의지했을 때 안이라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안정하고 안일함을 갖는 데면 그것이 곧 거짓 신앙, 타락한 신앙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일함이 온 거예요. 자,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형적인 특징이 안일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일하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데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갈급한 일이 없는데 주님 찾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모이는데, 자, 이런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네. 그래서 금을 사라, 하나님이 어떤 그 말씀을 해주죠. 자, 그런데도 이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안일함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죠? 너는 공고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편안함, 경제적인 부유 때문에 안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의지해서 그래요.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나라가 좋아지면 믿음들이 더 좋을까, 더 안 좋아질까? 여러분 축복받아갖고 역사에 들어가고 축복받으면 믿음이 더 좋을까, 더 식어져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너무 많은 부를 얻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 힘들고 가난할 때는 얼마나 교회마다 통성 기도하는 소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었는데 오늘날은 기도원에 가도 통성 기도가 안 들려. 땅바닥에 무릎 꿇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막 그런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 모든 게 다 편안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에도 전혀 염려를 안 해. 갈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어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정작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문 밖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만 교회의 이름이지 예수님도 영접이 안 했으니까 벌거벗은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안일합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 영적으로 이렇게 빈곤하고 가난한 걸 못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적인 부유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함께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버린 사람들.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어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죠.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7교회 중에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거. 물론 세상적으로 어떤 예배는 잘 드렸을지 몰라도, 어떤 모이는 건 잘했을지 몰라도, 부족함이 없이 예물도 잘 드렸을지 몰라도 안일함 속에 빠진 거죠. 이 참된 신앙은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라. 이사야 시대 그 백성들은 다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않냐고 다 뒤로 돌아갔어요. 무수한 재물과 예배는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의 가난한 자는 뭐죠?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죠. 심령에 통해하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하고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나오고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러한 갈급함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로 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기로 하고 더욱더 갈급함이 갖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 시편 기자가 쫓겨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내 한 가지 소원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상황과 상관없이 어찌하면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상적인 그 경제적인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갈급해서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저녁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나오게 돼 있죠. 그거 상관없이 더 많은 걸 주면 더 감사해서 나오고 더 주님을 찾게 되는데, 안일함을 갖게 되면은, 영적인 안일함을 갖게 되면 그냥 주일날 뭐 갔다 온 것으로 그냥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죠. 자, 이런 안일함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애통함이 회복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율법주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전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장로들 위에, 장로는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교리,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정결하게 된다.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몸이 더러워지고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그거를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거야. 전통적인. 또 전통적인 걸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물론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통은 옳은 거지만 성경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에 힘쓰게 해요. 예를 들어서 본질은 마리아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마리아는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사람은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교리로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카톨릭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되죠. 원죄가 없으면 안 죽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성천서를 만들어서 성천일 또 대단하게 하잖아요. 그게 다 가짜잖아요. 성경이 없는 거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천 년이 내려오면 성경인 줄 알아요. 화석화돼서. 이게 전통이요, 성경에서 벗어난 전통은 화석화가 돼요. 저 진리인 줄 알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저는 이제 진리를 아니까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카톨릭에 다녀서 보니까 교리서가 있어요. 딱 줬더니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것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이건 가짜다. 그 나머지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첫 장부터 가짜인데 첫 장부터 사기치고 있잖아요. 백성들 속여서 지옥 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나 하죠. 카톨릭 있는 사람은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가짜를 믿으면서. 이런 전통을 집착하게 하는데 오히려 이 전통이 계명을 어기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계명이 뭐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공경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전통을 뭘 만들었냐면 고르반, 내가 부모님께 드릴 효도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다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는 전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듯다 한 것처럼, 이런 너무나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런 데 매이게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결의야 규칙이면 여기에 매이게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좋은 성경적인 전통은 지켜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만드는 교리니까. 그런데 너무나 집착하면 진짜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를 차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너희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서 전통을. 자,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다. 전통이나 교리에 너무나 집착할 때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네 번째 열매, 율법주의의 열매는 형식적인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와서 종교적으로 뭐 1시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본질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어떤 전집을 다 외웠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아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으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책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고, 진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가능해요. 이게 또 그게 믿음이야. 믿음의 신비죠. 근데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기만 하고 진짜 믿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드리는 예배, 이것을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안 드리고 어떤 정성을 안 썼고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본질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아무리 드려진 정성과 열정,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예배 소홀히 했을까요? 아니요. 철저히 무수한 예물과 무슨 다 했어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왜 형식적인 예배가 되죠? 본질이 없기 때문에. 11절 드리고도 인과 의와 신,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시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진짜 우리 하나님 관계는 마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없이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만 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나를 떠났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게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자, 이사야 시대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그 예레미야 시대, 거기 이스라엘이 패망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받기 직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예레미야 12장 2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입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뭐야?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 성경은요, 그것을 보고 너희는 바르게 살라고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이미 멸망한 거 써놓으면 뭐 할 거야? 이미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도 입술로만 드렸기 때문에 성경이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가 있죠. 자, 있으니까 이들은 깨달았을까?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았을까? 마태복음 15장 7절에 9절 시작. 요식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경륜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평가는 옳아요, 안 옳아요? 100% 옳은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평가가 없으면 우리도 몰랐을 뻔했어. 그들이 진짜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았어. 잘 믿는 백성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믿고 망한 족속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율법주의 신앙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럼 오늘날은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교회에서 날마다 이거 가르쳐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 가졌을까? 오늘날도 이 동일하게 내려왔을까? 거의 전반적으로 이 율법주의 신앙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참 믿음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자기가 이 거짓 신앙인지도, 기복주의가 왜 거짓 신앙인지도 몰라요. 그걸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복이나 받아라,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 그건 뭐 저주하는 겁니다. 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율법주의의 예배를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형식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정성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본질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론으로만 알고 드리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통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임재에 대한 건 관심이 없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나 하나님 믿는 자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예배 잘 드려요, 안 드려요? 그들을 얼마나 잘 지켜요? 그러나 너희는 가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봐요. 나는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은가? 나는 어떤 교리나 전통에 매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에 그냥 그것도 가기 싫은 것도 누가 가자 그래서 가고, 그 정도면 뭐 거의 형식적인 예배밖에 안 되죠. 사모해서 와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죠?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율법주의 열매는 외식입니다. 속이 벼있으니까 겉으로만 온유한 척, 겉으로만 겸손한 척, 겉으로만 예배한 척. 그냥 실상은 마음은 공허해. 주님이 없으니까. 마음은 심각해. 그 능력도 없어. 왜 능력이 없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려니까 외식만 되지, 외식. 그래서 율법주의는 능력이 없는 종교인들을 양상해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진짜 믿는 사람만 진정한 겸손이 나오고 진정한 온유가 나오고, 이거는 꾸미지 않아 나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교회는 경건을 보여야지. 경건에 살고자 오죠.
불교도 다른 종교도 오죠. 근데 삶에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경건의 모양을 얼마나 있어요. 머리에도 쓰고 막 딸랑딸랑 하면서 아주 그 하는 거 보면 성찬하는 거 보면 굉장하죠. 근데 삶에서는 술도 이겨요, 못 이겨요? 술 취한 거, 제사도 이겨요, 지내요? 완전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잖아요. 자, 그런 자들하고 그냥 있어야 돼. 돌이켜야 돼요. 자, 볼까요? 말세에는 이러한 거짓 신앙이 너무나 팽배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날 점점점 말세 오죠. 자, 시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건 어제 이때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감사하지도 않죠.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자, 앞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면 다행인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심각한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모양은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있어요. 근데 정치에 가도 세상에 가도 능력이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타내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좀 경건하지 못하게 드리는 예배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삶에서는 마음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술만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탐심을 안 갖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 마음까지 바뀌는 겁니다. 변화. 그냥 겉으로 그냥 살인만 안 하고 가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잘못돼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만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종교에서 돌아서라. 다 다른 종교는 모양만 갖추지 우리의 변화는 안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는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이론은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론 많이 알고도 그거 행하지 못하고 실제가 안 되면, 근데 실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그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것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가짜들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종교적 의식을 잘한다고 여러분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관여하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 진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오늘날 여기에 나오는 특징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실제가 없이 이론만 있는 거, 교리만 가지고 있고 실제에는 능력이 없는 거죠. 자, 6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주의 열매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문제는 뭐 믿음이 없는 거죠. 율법주의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없이 교회 다니고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고 생명 없이 헌금하고 생명 없이 하나님 받지 않는 거기에 빠지다가 결국은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지옥에 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따져도 돼야 안 돼. 그때는 이미 늦죠. 성경에 내가 다 기록해놨는데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 다 기록해놨는데 너 성경을 뭘 보고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의 글을 알고 있지만 믿지도 않았다. 그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모세가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는 거 보니까 모세의 글 안 믿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요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1.1회까지 연구하며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눈이 멀고 귀가 닫히면은 문자적으로만 대단히 알고 있지만 문자가 말하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믿음이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자, 이 세 가지는 기본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 세 가지가 다 안 된다. 그 예수님의 평가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지도 않았다. 자, 믿음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어느 때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다. 성경 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도 못하였다. 너희는 눈 본 자요 귀 먹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하나님 더 잘한다고 할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이 맞아요? 자기들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를 잘 봐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믿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 친밀한 교제.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안 보이는 일 어떻게? 가능하니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 때 이것을 아는 자. 기네스코, 야다, 동침하여 안다, 잠자리를 같이하여 아는 관계. 이런 관계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격적. 이것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믿음의 성격이 다른 거죠. 이들이 성경을 안 믿은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에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자기는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주님이 볼 때 가짜일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설교 듣고 교회를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명 걸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착각해서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자, 그런 교회는 차라리 닫는 게 나아요, 안 닫는 게 나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다 문 닫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가짜를 양성했는데 율법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인본주의자를 양성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죠.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은 믿음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가져요. 율법주의는 참 신앙같이 유사하지만 이조집회 신앙이에요. 악한 신앙이에요.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와 참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 힘쓰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용서 못할 자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자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율법주의 열매를 하나하나 나 자신을 점검하여 분별해서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의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시다가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